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받았던 은혜를 땅바닥에다 쏟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때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2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볼 또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햇살콩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름다운 그림과 은혜의 글들이 묶여 있는 그 책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또 맛보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은혜를 무너뜨리는 원인은 바로 이것. 이 글은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또 그 응답에 대한 나의 묵상의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의 기도, 예수님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인생과 제 인생을 비교하게 돼요. 친구의 외모, 성격, 지성, 가정환경 혹은 좋은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는 모습까지 친구뿐 아니라 잘 모르는 타인과도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내게는 없을까? 왜 나는 노력해도 계속 제자리일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일까? 이런 생각이 제 영혼을 갉아먹을 때마다 비참함과 깊은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비교의식 없이 인생을 자유로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내 사랑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이름을 자각하고 있구나. 비교하는 생각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인지를 잊게 하지. 내가 가진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너에게 없는 것을 갈구하며 더 큰 갈증을 느끼게 한단다. 내 사랑아, 나는 너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비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내 사랑의 시선을 고정하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승승장구해도 사람에게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단다. 그것은 나만이 채워줄 수 있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집착하면 결국 우상이 된단다. 내가 없는 인생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손을 뻗어도 허공을 허우적대는 헛손질로 끝날 뿐이야. 내 사랑아, 행복은 풍요에서 오지 않아. 자족함과 감사에서 온단다. 다른 이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기 전에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먼저 세워보렴. 그 모든 것이 이미 주어진 축복이란다.
세상은 육신의 욕심을 다양한 것들로 채우라고 현혹하지.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나를 사랑하렴. 내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하렴. 내가 내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줄 거란다. 나를 사랑하면 작은 것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행복을 맛보게 될 거란다. 너는 오직 나 하나로 충분할 테고 나는 너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줄 거야. 아멘. 네,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비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비교를 선택하여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동굴로, 들로, 산으로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더 바랄 것이 없이 감사한 인생입니다. 행복은 풍요가 아닌 자족함과 감사에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 안에 머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받고 있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무너뜨리고 은혜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 비교 의식인 것 같아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 그 안에 나타나고 탐심도 나타나고요. 교만도 나타나죠.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아야 된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된다라는 생각. 교만이고 탐심이고 결국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돼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를 벌이는 게 아마 비교의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창조물이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셔서 그를 만드셨고 그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환경을 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사단이 주는 그 비교의식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항상 그 위험 속에 살고 있고 잘못 갈 때 있죠. 어떤 매출이나 결과물에 대한 비교도 되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집, 차, 또 가지고 있는 돈, 은행의 잔고, 그것들이 다 비교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참 힘들어져요.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야, 그런 비교의식. 또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너보다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어, 내가 너보다 통독한 게 더 많아, 그런 것까지도 비교하고 또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려는 그 마음, 참 부끄러운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격동시키고 감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구석에다가 쳐박아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비교함과 교만을 갖다 붙여서 그것과 비교해서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부추기고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 옆에 더 큰 자로 서고 싶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때 은혜가 없었을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안에 몇 권이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가피풀의 일들이 진행이 잘 돼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재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감사해야 될 일들을 전혀 감사치 않았고 당연하다 그랬고,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모자르다라고 했고, 왜 이것뿐이 안 주시냐라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기도할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 깨달은 적도 많았지만 또 기도를 할 때도 깨달은 적이 많아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척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기도 끝나고 이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뭔가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주마, 저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올 줄 알았더니 저에게 이렇게 훅 올라왔던 마음은 내가 너에게 질린다, 너가 불편하구나 라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눈이 떠졌어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저한테 잡히니까는요. 내가 질린다, 내가 불편하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 부끄럽기 시작을 했어요. 왜 주님이 질릴까? 뭐 바로 생각이 나죠. 이렇게 좋은 축복을 해주셨고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1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입 바른 소리는 했지만 전혀 진심에서 안 나왔었죠. 더 많은 거, 더 비교해서 하나님 저쪽은 저런 것도 있어요 했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아마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의 언어로, 저 수준이 이해할 언어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주님은 응답 주실 때 항상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주세요. 저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와서 좋을 때 있어요. 바로 알아들으니까 명확하게 그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회개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리고 주님 그 마음 걷어 가시라고, 이제 다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서부터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또 감사를 낳더라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뒤돌아봤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 또 나의 터진 웅덩이는 어떤 영역인가? 회개하면서 나의 약점을 알아야 대처가 되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나쁜 병이 있었어요. 더 병, 더 달라고, 욕심, 탐심, 그 웅덩이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교만의 웅덩이까지. 그래서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 더 잘되게, 더 유명해지게, 더 남보다 뛰어나게, 그리고 남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고 주님이 바로 옆에 자리도 내 자리, 그런 욕심이 저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그런 웅덩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응답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또 주님이 그 주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요구할 때 주님은 다른 것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고요. 주님을 주셨어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임재를.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비교라는, 그 욕심이라는 그 구정물을 버려버리고 이제 감사의 생수를 늘 넣으려고 합니다. 영원히 항상 솟아나는 감사의 샘이 나오게.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오해받고 욕먹어도 감사, 매출이 떨어져도 감사,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모든 감사. 이것은 저의 억지로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가득함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도 항상 감사로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터진 웅덩이는 과연 어떤 웅덩이이십니까? 그 웅덩이를 잘 모르면 그 웅덩이에다가 끊임없이 들이붓는 것을 쫓아가 보면 알 거예요. 그곳에 뭔가 잘난 척을, 그곳에 돈을, 그곳에 명예를 넣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터진 웅덩이고 약점이 될 것이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우리의 잘못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무너지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상황에서 회개했지만 지금도 말씀으로 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또 옛날 버릇이 나오고 옛날의 감정들이 우러나오고 저의 약해진 영역들이 나타나서 또 무너지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지적하셨던 그 두 가지 영역을 어떻게든 버텨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영역을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백성으로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속히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는 결국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선하신 주님을 믿기에 모든 나에 일어나는 상황이 감사로 받을 수 있고, 감사로 받을 때 그 두 가지 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블레싱.